오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제목을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면 생기는 일.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분위기 글이죠. 유튜브에 보면 뭐뭐 하면 생기는 일이라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생기는 일이 뭐가 있을까? 원래는 제가 다른 제목을 붙이려고 했는데 저 제목을 떠올려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자가 그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이 세상을 지으셨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고, 사랑 때문에 성경의 역사를 다 만드시고,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스페어가 없는, 스페어를 갖지 않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보내신 사건도 사랑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은 사랑이 본질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인데 구원은 뭘까? 우린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죠. 네, 이거는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정말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흙을 빚으시고 사람을 빚으시고 루아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랬죠. 그 생기를 불어넣은 루아흐는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낳은 자기 호흡이 있는 우리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너희가 여인이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절대 너희를 잊을 수가 없다. 이것은 사랑인 줄 압니다. 구원이 뭘까요? 구원은 사랑을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에요. 탕자에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잃어버렸던 모든 부유함, 모든 평안함, 모든 권세를 다시 그 아버지 앞에 갔을 때 회복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로 회복하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사랑은 정말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왜 믿음 생활을 할까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본질인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장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음악이 있는 곳, 풍요로움이 있는 곳,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운 사랑이 드리워지는 그곳으로 다시 리턴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너희가 믿냐? 그 믿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들의 진짜 실상이야. 여기 물건을 갖다가 우리 전사님에게 줄 거야. 딱 그러면 이것은 그걸 믿으면 그대로 갖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한 실상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구원은 그 사랑의 본질로 가기 위한 과정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사랑이 있다? 그럼 뭐가 있다? 나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졌다. 이 실상이 내게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지만 이미 내 속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이미 너희 속에 이루어졌느니라. 이것은 어떤 그 논리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졌다면 이미 나는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된 미래가 내 속에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한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이루어졌다면, 우리 속에 이루어졌다면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라고 제가 5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5가지가 일어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제가 이렇게 목회자이면서 목회자들을 만나면 정말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인사치레로 노예 가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인사치레로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마음이 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들도 신앙이니까 아마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크리스찬입니다. 나도 교회 다닙니다. 했을 때 얼만큼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때 진짜 마음의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 있고, 아, 교회 나가세요? 아,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반갑습니다. 입술로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뿐 아니라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이죠. 뭔가 진심이 통하는 사람이죠.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나 교회 가서 컬컬한 내 심령 좀 해결받고 뭔가 좀 이 어지럽고 복잡한 이 마음을 좀 어떤 카타르시스가 좀 생기게 좀 나 좀 가서 그러기 위해서 마음의 정신적인 수양 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조금도 통하지를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믿음의 본질이 사랑인데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게 돼 있어요. 진정한 마음을 통하게 돼 있어요. 마음을 통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것은 형식적으로 대충 하게 됩니다. 마음이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나의 최고를 드리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뭘로 판결합니까? 내 마음에 있어서 그런 최고와 최선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겁니다. 미안하지만 교회 나와도 은혜 받기 위해 나오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이거 상관없어. 기도를 해도 내 기도만, 기도를 해도 이기적인 기도만 해. 하나님 마음은 상관없어.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마음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매치가 되게 만들어 주셔요. 우리 기도도 하다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방언 통역을 못 받은 분들도 기도하세요.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모르는데 깊이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의 기도와 영의 기도가 합해집니다. 성령께서 이끌어줘요. 하나님의 마음과 딱 매치가 되는 그 줄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때 내 마음의 기쁨이 와. 물론 영어로 기도할 때도 내가 내 영어로 기도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지를 주면
그걸 감동을 주면 내 마음에 까닭 모를 감동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나 영의 기도와 나의 마음의 기도가 딱 매치가 되면 내 마음이 기쁘고 막 힘이 솟고 환희가 솟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된다면 나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해 보셨습니까? 누구를 사랑해 보셨나요?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면 나는 없어요. 아멘. 나는 없어요. 나 괜찮아. 뭐 좋아하는데, 뭘 원하는데, 나는 속상해도 괜찮아. 상대방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한다면 괜찮아요. 그 희생이, 그 봉사가 아깝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기심이에요. 너는 너, 나는 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요, 나를 부인해요. 나를 부인하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나를 따를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를 하게 되냐?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누구랑 대화할 때 그러잖아요. 처음 만나는 사람을 우리는 유심히 좀 신경을 곤두세워서 듣게 돼요. 이 사람이 진짜야, 가짜야? 진짜야, 가짜야? 그리고 그 말 뒤에 숨은 그 사람의 속마음, 진의를 알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파악하려고 노력해요. 요즘에 왜 그렇게 사기당하는 사람이 많은지, 말은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 말하는 뒤에 있는 진의를 알면 알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걸 모르면 사기당하는 거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에 정말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려고 노력합니다. 왜 저 말씀하셨지? 왜 저런 행동을 하셨지? 저게 무슨 의미지? 우리 새벽 예배 때 계속 하죠. 제사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또 이스라엘 절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 제사를 이렇게 지내라고 그랬을까? 그 복잡한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양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소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성막에 있어서 번제단이 있고 거기서 뭐 어떻게 잡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왜 이런 과정을 했지? 그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왜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애쓰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아, 내게 은혜가 안 돼. 그냥 패스. 나한테 별 필요 없는 말씀이야. 패스. 요즘에 제가 매일 전해드리는 말씀 여러분 묵상하십니까?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 내게 어떤 의미일까? 그러면서 매일 그거를 고민을 해보는 거야. 이건 딱 보면서 이건 별로 내 마음에 안 들어. 오늘 기분 별로야. 던져버립니까? 그 말씀을 왜 이 말씀이 뭘까? 안 오면 올 때까지 묵상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그냥 던져버려요. 나를 부인 안 해버려. 이건 내 마음과 상관없어. 던져버려요. 마치 약대는 삼키고 하루 살래는 걸러낸다는 이 말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건을 만나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그 진의가 뭘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상대방이 뭐라고 떨든지 상관없어. 너는 떠들어.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사랑하는 사람은 눈을 반짝반짝이고 그에게 받은 편지라도 몇 번씩 읽어보고 이런 글을 썼네. 가슴 설레이면서 펜팔 시절을 아시나요? 글을 써서 우체통에 넣으면 일주일 만에 가고 일주일 하고 보름이 걸려야 답장을 받는데 편지를 넣을 때부터 기다려. 이거 언제 답장을 받지? 그거 오게 되면 설레가지고 저는 그랬어요. 펜팔 시절에.
하나님과 pen팔 좀 합시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노력해요. 하나님, 오늘 이 사건은 뭘까요? 하나님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는데 당신의 마음은 뭘까요? 기뻐할까요? 슬퍼할까요? 노여워할까요? 내게 알게 해주세요. 이 사랑하니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떤 경우든지 어떤 일이든지 어떤 사건 속에든지 알려고 노력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일이 없다면 나는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후에 이루어지는 것. 호세아서의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냥 내 마음에 필터링이 돼서 내 기분상으로는 별로야. 별로 이건 나한테 맞지 않아. 이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과 처지 가운데서 힘써서 쌍라이트를 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노력합시다. 아멘. 두 번째, 사랑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크게 두 가지를 통해서 사랑을 알게 하셨는데, 하나는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어요. 우리가 내가 낳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리고 물에 빠져 죽었을 때 자식은 올리고 자기는 빠져 죽는 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외아들을 죽인 거예요. 자기를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랑이라는 것을 진짜 깨닫는 것은 은혜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깊이를 깨달아요. 모르는 사람은 지식적으로 그랬대.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글자도 들어가 있지 않는 성경이 뭐게요? 퀴즈. 여호와나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한 글자도 없어요. 아가서. 그쵸. 아가서. 성경학자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 아가서를 성경 66권의 정경으로 편입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경으로 넣자. 이유는 솔로몬과 시골 그 껌댕이 그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다, 이거는. 아멘. 그냥 보통 성경이 아니다.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았어도, 신앙을 얘기하지 않았어도 그 사랑은, 이 사랑의 그림은 우리에게 성경이다.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 때 야다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부부관계에 야다를 썼다고 그랬잖아요. 부부관계. 더 이상 가까울 수 없는 하나 되는 관계. 이 사랑은요, 이렇게 남녀가 사랑하게 되면 기쁘게 순종하게 됩니다. 제가 전에도 예를 들었죠. 예비군 훈련 가서 라디오를 듣는데, 라디오 가운데 그 방송국에서 전화를 가지고 누구랑 인터뷰하는 내용을 방송을 했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그때 예비군을 가서 휴식 시간에 라디오를 듣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무개 씨 사연에 보면 남편이 옛날에 방위였어요. 요즘에 공익근무원이라고 그러나? 요즘에도 방위 있나요? 뭐 그런 집에서 출퇴근하는 남편이 나이가 22인가 그래요. 이 아내의 나이는 20살이에요. 좀 빨리 결혼했죠. 옛날에 그때 당시에는 24, 6 이때가 황금기였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었냐면 남편이 찢어지게 가난해. 조실부모에서 남편이 부모도 없어, 친척도 없어. 근데 이 여자가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 밑으로 동생이 줄줄이 3명이나 있어요. 국민학교부터 중학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 남편이 그걸 벌어먹여 사는데 남편은 방위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들을 뒷바라지할 수 없으니까 이 여자가 그곳에 결혼해서 와서 시동생들을 위해서 온갖 일을 다 합니다. 낮부터 밤까지 잠을 못 자고 손이 부르도록 일을 합니다. 무슨 일 하고 그래도 모자라서 먹을 게 모자라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누룽지를 얻어서 시동생들을 키웁니다. 아, 이거 소설이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실화예요. 그때 그 방송국의 MC라고 하나요? 그가 물어요.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근데 이 여인이 하는 말이 한마디가 있어요. 아니요, 전혀 힘들지 않아요. 저는 즐겁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왜요? 난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조금도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부담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그분의 사랑은 자기를 주어주셨는데 사랑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든지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기쁨으로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 미친 짓을 누가 해? 자기 수동생들 뒷바라지하면서 이 집 저 집 비럭질하면서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랑은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생기는 일 두 번째예요. 어떤 일이든 간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을 수가 있죠.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여기서 다 아멘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멘 할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실 때 100만 원씩 갖고 오십시오. 이거에 대해서는 노멘 할 겁니다. 그렇죠? 현실적인 문제니까. 예전에 부흥의 은혜를 받고 나서 여러분 목사님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모두 아멘. 다음 주에 100만 원 바칠 수 있습니까? 개구리들이죠.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랬을 거예요. 정말 내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쁘게, 물론 기쁘게 바칠 수는 없겠죠. 귀엽고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I know that you obey God. Truly obey God. 거기에 보면요, 기꺼이 하나님께 바친다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망설임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은지 기쁘게. 무슨 일을 시켜도 어떤 사람은 시켜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다다다 움직이는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글쎄요, 생각 좀 해보고요. 극적. 저 좀 바쁜데요. 소사로 가야 되는데요. 장가 갔는데요. 뭐 했는데요. 하나님이 에이 그만두어라. 치아 풀어라.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도 그들은 표현이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배를 버려두고 immediately 망설임이 없이 주님을 따랐던 것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기쁘게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키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들으십니다. 두 손을 들고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신 것 감사하나이다. 내 기도를 들은 것 감사하나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됐냐면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해주세요. 자,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자조차도 쉽게 살리셨어요. 어떤 일도 우리 주님께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아버지가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하신 기도에서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그에게 나타내리라. 나를 나타내리라. 무슨 일이든지 간에 내가 너에게 그를 나타내리라.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뭘까요? 본 말씀에 내가 그와 함께 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멀리서 우리가 부를 때 알았어 갈게 조금만 기다려 길이 좀 막힌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아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겠다는 거죠. 아예 내 이 속에 있겠다는 거죠. 내가 기도할 때 멀리서 오는 게 아니라 즉시로 응답하겠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두 번째 생기는 일은 하나님께 기쁘게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기쁘게 찾아와서 우리를 돕는 겁니다. 제가 이 일을 묵상하다가 이런 묵상의 세 가지 규제를 써봤습니다. 순종은 moment of truth. 순종은 진실의 순간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가짜예요.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순종은요, 나 자신의 믿음이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놓였을 때 순종하는 내 모습은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안다. 순종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이 자리에도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순종을 잘하는 분이 있어요. 즉각적으로. 우리는 그러나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 순종을 통해서 첫 번째는 내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별하게 되고 드러나는데, 두 번째는요, 이 순종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친밀한 관계,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지 아니면 계속 떠돌게 될지를 판가름하게 됩니다.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있을 리 없죠. 그냥 가만히 있을 뿐이 아니죠. 그러나 순종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빗겨나갑니다. 영원히.
영원히 겉돌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순종은 관역에 꽂히는 화살처럼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판별해 보기를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그리고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키고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증명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턴가 제 말씀이 길어졌죠. 제가 그러나 계속 하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예, 괜찮아요. 중간에 바쁜 분들 먼저 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제한이 없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도 절기 때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를 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사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못하면 문제가 있죠. 지루하면 빨리 끝나야 되겠죠. 세 번째,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 사람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적으로 됩니다. 한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면 그때부터 반찬이 누구 위주로 돌아갑니까? 당신 뭐 좋아해요? 짠 거 좋아해요? 싱거운 거 좋아해요? 매콤한 거? 달콤한 거? 반찬들이 다 남편 위주로 다 변하죠. 나중에 결혼해서 이제 아기를 낳고 남편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 위주로 변해가. 아이들 위주로. 야, 너 이거 좋아하지? 그러면 나 저거 싫은데 그냥 먹어. 처음에는 뭐 밤중에도 새벽에도 라면 끓여주는데 나중에는 끓여 먹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내 삶에서 누구 제일주의를 살아가느냐, 누구 제일주의를, 누가 먼저냐. 내가 오늘 계획을 하는 데에서도 하나님이 사라져버려. 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진 내 혼자의 구상이 바쁘다면 하나님 제일주의가 아니에요. 나 위주고 내 삶 위주죠. 하나님이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는 걸 좋아하실까? 등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먼저 넣는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함께 하실 겁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하는 동안에 항상 법궤가 중심이었어요. 우리는 이 원리를 잊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에서 내 습관 중에서 과연 하나님이 제일주의가 나오는지를 봐서 내가 하나님께 대한 구원을 완성했다, 사랑을 완성했다, 내가 믿음이 있다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예절을 들어봅시다. 불이 났어요. 저도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집에 있는데 불이 났어. 그러면 여러분들 뭘 가지고 제일 먼저 뛰어나갈까요? 장롱 속에 있는 폐물? 통장? 이제 통장 없어도 되지. 이거 타도 되지. 고려 백자 청자? 핸드폰. 그렇죠. 핸드폰 잃어버리면 뭐 이건 전 재산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요즘에. 내가 불났다고 생각했을 때에, 위급하다고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또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요새 뭐 핵전쟁 하는데, 핵전쟁이 나서 여기까지 영향이 직접적으로 없겠죠. 당장에 죽을 일 없겠지만,
뭐 어떻게 해서 뭐 팡 전쟁이 났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를 찾겠어요? 찾을 거예요? 어디 갔어 지금 어디? 아니면 아들부터 찾을 거예요? 그럼 판가름 나요. 누구를 더 사랑하는지. 전사님, 사모님 찾을 거예요? 어머니 안 찾고? 먼저 어머니보다 사모님 먼저네. 그와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먼저 찾는 거. 하나님 먼저 찾는다면 하나님 사랑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이삭을 먼저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찾아서 순종했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 제일주의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세 번째 생기는 일이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아멘. 미국에 간 어느 젊은이가 고생하면서 공부해서 마침내 졸업할 때 회계사가 됐습니다. 근데 미국에 5개의 회계사가 1등부터 1위부터 5위까지 회계사가 있는데 이 젊은이가 거기에 전부 이력서를 넣었어요. 그런데 1위가 됐어요. 그리고 쭉 5위까지 다 합격 통지서가 온 거예요. 근데 1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냐? 자기는 어려서부터 주일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았는데 여기는 주일날 근무를 하고 대신 월요일날 휴일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제1등의 성공이 보장되고 그 다음엔 모든 게 다 알아서 되는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를 아쉽게도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주일을 성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어디로 가냐면 5위 꼴찌한 회계사로 갑니다. 내가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당신이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더 많은 시간도 제공하겠습니다. 그곳으로 갔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1위 회사가 부정을 저질러서 무너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2위, 3위 회사가 합병을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4위 회사가 어떻게 돼가지고 또 약해졌어요. 5위 회사가 1등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제일주의로 먼저 꼴찌를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1등을 허락해 주셨다. 여러분, 이것은 소설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대로 받으셔요. 우리 안고 일어섬 너희의 생각까지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지를 다 아십니다. 시간이 가지만 저는 꿋꿋하게 끝까지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 또 한 가지는 고민이 생깁니다. 고민.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무슨 고민이지? 여러분, 고민이 없으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무슨 선물을 해줘야 되지? 어떻게 하면 기쁠까? 어떻게 하면 화가 풀어질까? 등등의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이 저리저리하다면 상대를 위한 고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고민하며 살아야 될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을 때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이 원어적인 표현이 고민을 해보라는 거예요. 정말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일까? 뭐를 온전히 여기실까? 뭐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일까? 우리에게 이런 고민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오늘도 내가 일어나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할까?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필요한 거 이거 주시고 저것 주시고 저것 이거 하지 말고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는 게 이 사건을 통해서 뭘까요? 쟤를 만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등등의 하나님 앞에서의 고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더 사랑을 받기 위한 것인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생기는 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뭘 하든지 하나님 중심이에요.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전에 고구마 전도법에 있는 김기동 집사님 얘기를 했잖아요. 바쁜 출근길에 사고가 났어. 접촉사고가 났어. 그럼 우리들 같으면 돈 중심이죠. 내놔. 이거 어떡할 거야? 나 병원에 들어갈 거야. 등등의 인간적인 꾀로다가 상대를 대하겠지만 그분은 괜찮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나하고 차 한잔 하십시다. 자기 위주가 아니라 하나님 위주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차를 마시면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전도했는데 그 IMF 때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다 방황하는 미국에서 온 지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덕분에 IMF를 그 회사 때문에 살아났다고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물론 이때는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 제일주의 중심적인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삶을 가만 놔둘까요? 책임 안 져주실까요? 우리의 사고에 이런 DNA가 확실하게 박혀 있다면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대책이 확실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간증 하나 제가 있는 내용이 있어서 이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전국의 한 삼성화재 해상보험 컨설턴트 중 영업실적 상위 1위를 달성한 신촌대리점 영업부 수석팀장 이정남 여집사가 있습니다. 47세인데 강남 중앙침례교회에 출석하는 성도입니다. 보험, 이게 어디에 나온 기사예요. 보험 컨설턴트로서 이뤄낸 성과를 미루어 볼 때 목소리 걸걸하고 아주 어지간히 억센 아줌마를 예상했지만 막상 삼성화재 신촌대리점에서 만난 이 집사는 귀를 기울여야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고 차분한 목소리에 풍기는 느낌도 조용했다. 그런데 몇 년째 전국 3만 7천여 컨설턴트 중에서 영업 실적 또 유지율 등이 가장 우수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상연도상을 몇 년째 거머쥐고 있다. 그래서 많은 동료들로부터 부러움을 한 몸에 사고 있다. 삶의 영역 중에서도 특히 돈에 대한 기준을 바르게 세우는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는 이 집사는 하나님이 이것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청지기 역할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일을 하거나 돈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일을 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을 세웠기 때문이다라고 기뜸한다. 현재 첫 월급의 11배나 되는 수입이지만 자동차도 2번이나 지인으로부터 얻어 사용하다가 최근에서야 새 것으로 그것도 경차로 바꾸는 등 생활 속에 금금 전략이 자리 잡고 있다. 그렇게 짠순이 기질을 발휘하는데도 여전히 전셋집을 면치 못하고 있다니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러나 남다른 삶의 보람과 기쁨이 충만해 있다. 그녀를 보면 항상 기쁨에 차 있다. 행복에 차 있다. 생활은 남편의 수입으로 하고 제가 번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 도울 곳을 알게 해주시고 필요한 건 또 채워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항상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감동에 따라 저는 무조건 저의 모든 것을 흘려보냅니다. 이 집사가 매달 벌어들이는 수입은 일반 회사원보다 훨씬 넘어서는 수준. 그 중에서 자신의 생활에 필요한 것보다는 교회의 어려운 부분과 이웃을 돕는 일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올해로 12년째 보험건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이 집사는 처음 일을 시작한 계기도 하나님의 일을 더욱 잘하기 위한 것이었고, 때문에 사람을 만나고 관리하는 바쁜 업무 속에서도 주일과 주중에 드려지는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물론이요,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교회 여전도회 등의 일을 맡아오고 있다. 그렇게 하나님 우선, 하나님 중심의 원칙을 세우고 일을 하다 보니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절로 붙여주신다고 이 집사는 말한다. 그런 글을 보면 동료들 사이에서도 보험 잘하려면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가 되었다. 이 집사는 한 해 동안 한 주만이라도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한다는 계획으로 6년 전부터 교회에서 진행하는 단기 선교에 참여하고 있다. 이때만큼은 하루에 수십 번씩 울려대는 전화기도, 보유 고객이 많은 만큼 쉴 새 없이 밀려오는 문의도 일체 받지 않고 모두 떨쳐버리고 철저하게 일주일간의 일정을 모두 기도와 복음 전파에 전념한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동료 중에 그리스도인이 많은데 주중에 교회 예배가 있어도 바쁘다고 가지 않는 것을 봅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서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세상의 학교 수업은 빠지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지요. 삶의 우선순위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신앙에 있어서 깐깐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오고 있다. 그녀는 또 욕심을 가지고는 절대 내 것을 내놓을 수 있는 일이 없지요. 물질 헌신은 하나님 앞에 첫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라고 말한다.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하나님의 손길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헌신하면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주세요. 라면서 일하는 즐거움과 또한 물질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손길을 대신해서 전할 수 있는 통로 역할에 흡족하다고 말한다. 이 기사가 저에게 와 닿아서 같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일을 같이 읽어드렸습니다. 잠언 1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